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보응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가장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천사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천사는 진노를 세상 가운데 쏟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인간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며 그렇게 쌓인 진노가 심판의 대상에게 임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들의 몸에 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표시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짐승이 주는 환난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둘째, 셋째 대접의 재앙은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대신 피를 마셔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다가, 그 다음에는 강과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자들의 죄가 엄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그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성도들의 탄식과 탄원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 흘림에 합당한 결과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합당한 것, 즉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거역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에 합당한 재앙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우리는 그분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반대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자들로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품습니다. 심판은 매일의 삶 속에서 축적된 삶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은혜로 구원받았지라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이용하려는 마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의미를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안에 죄와 우리 밖의 거짓이 서로 호응하여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짓과 미혹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심판은 무엇일까요? 용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가 한순간에 어두워지고 붕괴가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거대한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거짓과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지요. 그들에게 인과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원인인 자신들의 악행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고통을 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회개의 촉구에도 자신의 길을 고집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겸손히 응답하고 지체하지 않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섯째 재앙 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하려는 더러운 새 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거짓과 미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와 거룩과 영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본질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고 유혹해서 진리와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천재지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거짓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아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구원 그리고 심판에 대해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도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은혜의 가치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한 거짓과 미혹이 우리의 삶을 쉽게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거짓과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해 깨어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구별되고 분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